절벽 끝 버려진 부처님을 안아준 4살 동자승. 다음 날 스님들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 바람은 소리가 아니라 흉기였다. 해발 1200m 설운산의 등줄기에 위태롭게 박혀있는 암자 한계암은 세상의 모든 바람이 쉬어가기엔 너무 좁고 날카로운 곳이었다. 기와 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은 청아한 소리 대신 쇳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겨울의 초입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날씨였다. 하늘은 납 덩어리를 녹여 부은 듯 잿빛이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눈냄새가 진동했다. 그 삭막한 풍경 속 낡은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점 하나가 뒤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올해로 4살이 된 동자승 연수였다. 연수의 뺨은 칼바람에 터져 붉은 사과처럼 얼룩덜룩했다. 콧물이 윗입술을 타고 내려와 인중에서 허옇게 말라붙었지만 아이는 손등으로 쓱 문지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발에는 제 발보다 2치수는 큰 털신이 신겨 있어 걸을 때마다 턱 소리가 났다. 그 뒤를 하얀 털 뭉치 같은 강아지, 뭉치가 낑낑거리며 따랐다. 뭉치야, 여기는 오면 안 된대. 연수가 입김을 하얗게 뿜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이의 발길은 이미 금기의 선을 넘고 있었다. 암자의 가장 깊은 뒤편 쓰다 남은 기와장과 썩은 석가래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버려진 마당이었다. 스님들은 이곳을 부정 타는 곳이라 불렀고 버부 스님은 연수가 근처에만 가도 불호령을 내리곤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금질한 호기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연수는 무너진 담장 너머 깎아지른 절벽 끝을 향해 다가갔다.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그 끝에 기이하게 튀어나온 바위턱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눈 덮인 바위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바위 위에 쌓인 눈을 한꺼풀 벗겨내자 거칠고 투박한 형상이 드러났다. 돌로 깎은 불상이었다. 그러나 법당에 모셔진 금치를 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부처님과는 달랐다. 표면은 사포보다 거칠었고 이목구비는 뭉개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불상의 표정은 미소가 아니었다. 오른쪽 눈가는 깨져나갔고 인매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마치 울음을 참는 듯한 형상이었다. 누군가 조각하다가 실패해서 혹은 보기에 흉해서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연수는 숨을 멈췄다. 4년이라는 짧은 생 동안 아이가 배운 부처님은 언제나 따뜻한 방 안, 향냄새 가득한 단상 위에 앉아 계신 분이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돈을 놓고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이 돌덩이는 차가운 벼랑 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늘을 향해 홀로 앉아 있었다. 춥겠다. 연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경전의 문구가 아닌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아이는 털신을 끌며 절벽 끝으로 더 다가갔다. 연수야, 거기서 뭐 하느냐?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졌다. 버부 스님이었다. 깜짝 놀란 뭉치가 깨갱거리며 연수의 다리 뒤로 숨었다. 버부 스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수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끌어당겼다. 여기는 오지 말라 일렀거늘. 발이라도 헛디디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스님, 저기 부처님 있어요. 연수가 손가락으로 절벽 끝을 가리켰다. 버부 스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혀를 찼다. 저건 부처님이 아니다. 옛날에 미친 객승이 와서 장난질을 쳐놓은 돌덩이야. 상호가 바르지 않고 기운이 흉해서 내다버린 것이다. 알겠느냐? 흉물이다가 흉물. 흉물이 뭐예요? 못생기고 나쁜 거란 뜻이다. 쳐다보면 눈 버린다. 어서 내려가자. 버부 스님은 연수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연수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울퉁불퉁한 돌상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차가운 수의를 입히는 것 같았다. 못생기면 버려지는 거야? 연수의 작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자신도 절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질이 복도 없는 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절밥이나 얻어먹으니. 연수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코가 빨개진 자신의 얼굴과 깨진 눈가를 가진 저 돌부처.
어쩐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당의 황금 불상보다는 저 차가운 돌덩이가 훨씬 더 자신과 가까워 보였다. 요사체로 돌아온 연수는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방바닥은 절절 끓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숭숭 구멍이 뚫린 듯 찬 바람이 들어왔다. 법우 스님은 저녁 예불 준비로 분주했다. 목탁 소리가 들리고 향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거룩한 절의 일상이었다. 저 바깥 절벽 위에 홀로 앉아있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뭉치야. 연수가 품에 파고드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버려졌다는 건 슬픈 거지? 뭉치는 알아들었다는 듯 연수의 손바닥을 핥았다. 창호지 문 밖으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올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밤이 될 것이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자마자 산의 공기는 표변했다.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은 이내 맹렬한 기세로 바뀌어 폭설이 되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져 갔다. 한계암의 큰 방 조실인 무진 스님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참선 중이었다. 칠순을 넘긴 그의 등은 굽었으나 앉아있는 자세만큼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감은 눈꺼풀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무진 스님은 깊은 날숨을 뱉으며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에 머물렀다. 불린 문자.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글귀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저녁 공양 시간 법우 스님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조실 스님 공양 드십시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눈이 꽤 쌓일 것 같습니다. 연수는 무진 스님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에 법우 스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대답했다. 방에 재웠습니다. 아까 낮에 또 뒤편 절벽에 갔더군요. 그 흉물스러운 돌덩이를 보러요.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 큰일입니다. 담을 더 높이든지 해야지 원. 무진 스님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가만히 법우 스님을 응시했다. 그 돌이 왜 흉물인가? 법우 스님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네? 아, 그야. 조형미도 없고 무엇보다 예전에 그 미치광이 해수 스님이 발작하듯 깎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라기보다는 귀신 형상에 가깝지요. 신도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돌에는 죄가 없다. 그것을 보는 마음에 귀신이 들어앉았을 뿐. 무진 스님은 짧게 뇌까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법우 스님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잡동사니를 왜 굳이 절벽 끝에 방치해 두는지. 차라리 굴려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무진 스님은 그것을 치우지도 모시지도 말라고 명했었다. 그 시각 연수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추울 텐데. 연수의 머릿속은 온통 절벽 위에 돌붙여 생각뿐이었다. 방바닥은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였지만 그 온기가 죄스러웠다. 자신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나와 닮은 그 돌부처는 눈 속에 파묻혀 숨도 못 쉬고 있을 것 같았다. 상상은 아이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돌부처가 아예 하얗게 덮여버리면,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그러다 절벽이 미끄러워서 아래로 쿵 떨어져 버리면, 떨어진 돌부처가 아프다고 울면 누가 달래주지. 연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콩닥거렸다. 뭉치야.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뭉치를 흔들어 깨웠다. 뭉치는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다. 나가야 돼. 어디를 가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연수는 결심을 굳혔다. 아이는 주섬주섬 옷을 껴입었다. 내복 위에 승복을 입고 그 위에 솜 누비조끼를 입었다. 그래도 추울 것 같아 목도리를 두르고 법우 스님이 아끼는 털모자까지 눌렀었다. 방문을 살짝 열자 칼날 같은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순식간에 방 안의 온기가 뺏겼다. 연수는 겁이 덜컥 났다.
어른들도 나가기 꺼리는 폭설의 밤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깨진 눈으로 울고 있는 돌부처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다려. 연수는 뭉치를 품에 안았다. 뭉치의 따뜻한 체온이 배를 통해 전해지자 용기가 났다. 쉬, 조용히 해야 돼. 연수는 고무신 대신 털신을 신고 뒤꿈치를 들고 마루를 내려갔다. 법당에서는 저녁 예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들이 관세음보살을 찾는 동안 정작 가장 작은 보살은 폭설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눈보라가 연수의 뺨을 후려쳤다. 시야는 1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발이 푹푹 빠졌다. 네 살배기 아이의 보폭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투였다. 눈은 이미 발목을 넘어 정강이까지 차올랐다. 추워. 너무 추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솟구쳤다. 손끝이 아려오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연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돌아가면 돌부처는 정말로 혼자가 된다. 그건 안 된다. 엄마가 나를 두고 갔을 때처럼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지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연수는 이를 악물고 바람을 뚫었다. 작은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품 안의 뭉치가 낑낑대며 연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암자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절 뒤편으로 가는 길은 평소라면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였다. 하지만 폭설 속에서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같았다. 쌓인 눈 밑에는 미끄러운 빙판이 숨어 있었고 날카로운 기와 조각들이 발바닥을 위협했다. 연수가 눈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눈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바닥이 찢어진 듯 쓰라렸다. 일어나려 했지만 두꺼운 옷과 눈의 무게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못 가겠어. 그냥 여기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졸음과 한기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때였다. 품에서 빠져나온 뭉치가 연수의 얼굴을 핥아대기 시작했다. 까칠한 혀의 감촉 그리고 멍 하는 작은 짖음. 그 소리에 연수는 정신을 차렸다. 뭉치가 자신의 소매를 물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마치 일어나 형아. 다 왔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연수는 눈물을 쓱 닦고 다시 일어섰다. 저 앞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바위 턱의 윤곽이 보였다. 마침내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연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거센 바람이 절벽을 타고 휘몰아치며 돌부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불상은 이미 절반 이상 눈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불상 위에 맺힌 고드름이었다. 깨진 눈가에 녹아내리던 눈물이 그대로 얼어붙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다 굳어버린 듯한 처참한 모습이었다. 부처님. 연수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다가가는 것조차 무서운 날씨였다. 절벽 아래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였다. 하지만 연수는 기어갔다. 엉금엉금 기어서 불상 앞까지 갔다. 장갑을 낀 손으로 불상에 쌓인 눈을 쓸어냈다. 쓸어내도 눈은 다시 쌓였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장갑을 뚫고 전해졌다. 얼마나 추웠어요.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연수는 울먹이며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다. 그리고 불상의 목에 감아주려 했지만 돌부처의 목은 너무 굵고 투박해서 목도리가 자꾸만 풀어졌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따뜻한데. 연수는 당황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누비조끼를 벗으려 했지만 단추가 얼어서 잘 풀리지 않았다. 손가락은 곱아서 말을 듣지 않았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연수의 작은 몸을 날려버릴 듯 위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눈은 계속 쌓이고 돌부처는 점점 더 얼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옷가지 따위로는 이 추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연수는 뭉치를 안아들었다. 뭉치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뭉치야, 우리 부처님 안아주자. 응?
연수는 돌부처의 무릎, 그것이 무릎인지 뭉개진 돌덩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두 팔을 벌려 차가운 돌부처의 허리를 껴안았다. 아, 차가워. 살이 닿는 곳마다 얼음장이었다. 승복 너머로 냉기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연수는 팔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껴안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온기를 이 돌에게 주겠다는 듯이.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연수는 웅크리고 앉아 등을 바람막이로 삼았다. 자신의 등 뒤로 눈보라가 쏟아졌다. 아이는 뭉치를 자신의 배와 돌부처 사이에 끼워 넣었다. 아이와 강아지 그리고 돌부처. 셋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살이 찢어질 듯 춥더니 시간이 지나자 몽롱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수의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입김이 돌부처의 가슴팍에 닿았다. 입김은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서리꽃을 피워냈다. 절벽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연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품에 안은 돌덩이가 마치 엄마의 등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쿵, 쿵, 쿵 돌에게 전해졌다. 돌부처의 심장도 같이 뛰는 것 같았다. 연수의 속눈썹에 눈이 내려앉아 무거워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스님, 나 졸려요. 연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쌍해 깨진 눈가에 자신의 볼을 비볐다. 울지 마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아이의 따뜻한 뺨이 차가운 돌에 닿은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세한 빛의 파동이 일렁인 것은 누구도 보지 못한 찰나였다. 눈보라가 아이와 불상을 거대한 고치처럼 감싸 안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바람소리만이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새벽 4시. 산사의 아침을 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려야 할 시간이었으나 한계암은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간밤에 산을 삼킬 듯 울부짖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허리춤까지 차오른 엄청난 양의 폭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눈이 집어삼킨 듯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버부 스님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하지만 이불 밖으로 나오자마자 평소와 다른 서늘한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유독 매서웠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옆자리를 더듬었다. 연수야, 일어날 시간이다. 오줌 누고 와야지. 손끝에 닿아야 할 아이의 말랑한 살결이 없었다. 버부 스님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연수야?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비췄다. 연수의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 허물을 벗고 나간 것처럼 둥글게 뭉쳐져 있었다. 아이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랫목에 늘 배를 깔고 자던 강아지 뭉치도 보이지 않았다. 버부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의 털신, 두꺼운 외투, 목도리가 사라져 있었다. 이 녀석이 설마 화장실에 갔나? 버부 스님은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벽이 무너져 내리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경악했다. 어른도 걷기 힘든 이 눈길을 아이 혼자 뚫고 나갔을 리가 없었다. 연수야, 연수야. 버부 스님은 고무신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툇마루에 뛰쳐나갔다. 해우 소화장실 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때 건너편 큰 방 문이 열리며 무진 스님이 걸어 나왔다. 노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으나 쥐고 있는 주장자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지, 무슨 일인가? 조실 스님, 아이가. 연수가 없습니다. 옷을 다 챙겨 입고 사라졌습니다. 버부 스님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무진 스님은 말없이 마당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해우소가 아닌 절 뒤편으로 향해 있었다. 뒤뜰. 무진 스님의 낮고 묵직한 한마디가
법우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설마 그 폭설 속의 거기를. 법우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낮 자신이 연수에게 했던 말이 비수처럼 떠올랐다. 저건 흉물이다. 추위에 버려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슬픈 눈을 하던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등불을 가져오게. 서둘러야 한다. 무진 스님의 호령에 법우 스님은 정신없이 랜턴을 챙겨들었다. 두 스님은 눈을 헤치며 절 뒤편으로 향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 빗자루로 길을 낼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온몸으로 눈벽을 밀어내며 나아갔다. 절 뒤편 버려진 마당으로 가는 길목. 무너진 담장 근처에서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눈이 계속 덮여 거의 사라졌지만 그것은 분명 무언가가 질질 끌려간 듯한 자국이었다. 작은 아이가 눈 구덩이에 빠졌다가 기어나온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었다. 아! 법우 스님은 탄식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흔적은 절벽 끝을 향해 외줄 타기하듯 이어져 있었다. 절벽 끝은 세상의 끝이나 다름없었다.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를 채운 운해가 넘실거렸고 위로는 창백한 새벽달이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절벽 끄트머리에 기이한 형상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돌부처가 아니었다. 밤새 몰아친 눈보라가 돌부처와 그 앞에 웅크린 작은 존재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눈의 고치커쿤을 만들어 놓았다. 하얗게 얼어붙은 덩어리는 마치 절벽 끝에 피어난 거대한 목화솜 같기도 했고 승천을 기다리는 짐승의 알 같기도 했다. 연수야. 법우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다. 멈춰라. 무진 스님이 주장자로 법우 스님의 앞을 막아섰다. 함부로 건드리면 무너진다. 눈이 엉겨붙어 아이를 지탱하고 있어. 자칫하면 절벽 아래로 휩쓸려 간다. 무진 스님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눈덩이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덩이의 중심부 돌부처의 가슴팍 부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 아니, 쌓였던 눈이 녹아 있었다. 그곳에 연수가 있었다. 아이는 돌부처의 허리를 두 팔로 꽉 껴안은 채 얼굴을 돌의 가슴에 묻고 있었다. 연수의 등 위로는 두꺼운 눈 이불이 덮여 있었지만 아이와 돌이 맞닿은 부분만큼은 기이한 열기로 인해 둥근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연수의 입에서 나온 날숨이 돌부처의 턱 밑에 고드름을 만들었고 그 고드름은 다시 아이의 어깨로 이어져 두 존재를 단단히 결속시키고 있었다. 아이의 품속에서는 강아지 뭉치의 꼬리가 삐져나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법우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난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합일이었다. 사람이 돌을 아는 것인지 돌이 사람을 품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지. 무진 스님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아이의 등에 손을 댔다. 딱딱하게 굳은 외투 표면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안쪽 아주 깊은 곳에서 희미한 박동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무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체온이 위험해. 어서 떼어내야 한다. 내가 돌을 잡을 테니 자네가 아이를 안게. 최대한 부드럽게 충격을 주지 말고. 무진 스님이 눈 속에 발을 받고 돌부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법우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연수의 몸을 감싸 안았다. 연수야. 스님이 왔다. 이제 가자. 법우 스님이 힘을 주어 아이를 당겼다. 하지만 연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아이의 팔은 돌부처를 놓지 않고 있었다. 마치 떼어내면 돌부처가 추울까봐 걱정하는 듯 근육이 경직된 채 꽉 맞물려 있었다. 이럴 수가. 팔이 굳어서 안 떨어집니다. 법우 스님이 울먹였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다가는 아이의 팔이 부러질 것 같았다. 그때 품속에 있던 뭉치가 낑 하고 소리를 냈다. 그 미약한 소리에 연수의 몸이 움찔했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다. 연수야. 뭉치가 춥대. 뭉치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야지. 법우 스님이 아이의 귀에 대고 절박하게 외쳤다. 그 말이 닿았을까? 돌부처를 옥죄고 있던 아이의 팔에 힘이 스르르 풀렸다.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돌부처의 가슴팍에 붙어있던 얼음막이 깨졌다. 버부 스님은 얼른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돌부처와 맞닿아 있던 가슴 안쪽만큼은 놀랍도록 따끈했다. 무진 스님은 아이가 떨어진 돌부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체온이 닿았던 자리, 그 거칠고 투박한 돌의 가슴 부위만 눈이 녹아 본래의 검은 돌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심장이 뛰는 자리처럼. 돌부처의 일그러진 인매는 여전했지만 무진 스님의 눈에는 그 표정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긴 밤을 견뎌낸 자의 안도감처럼 보였다. 한계암의 요사체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방 안의 온도를 최고로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깔았다. 버부 스님은 연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온몸을 닦아냈다. 급격히 열을 가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무진 스님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체온을 높여야 했다. 연수의 몸은 처참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검붉게 변해 있었고 뺨은 동상으로 인해 하얗게 얼룩져 있었다. 품에 안겨있던 뭉치만이 연수의 체온 덕분에 비교적 멀쩡하게 깨어나 방구석에서 낑낑대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버부 스님은 연수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책이었다. 저건 흉물이다. 쳐다보지도 마라. 자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이 작은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다. 아이에게는 흉물도 폐기물도 아니었다.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였을 뿐이다. 버부 스님은 불경을 수만 번 독송했지만 정작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무진 스님은 연수의 머리맡에 앉아 입정에 든 채 아이의 길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이 아이의 이마에 얹혀 있었다. 고요를 깨고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연수야. 버부 스님이 화들짝 놀라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연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느리게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이내 버부 스님의 얼굴을 찾았다. 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래, 나다. 버부 스님이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버부 스님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연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폈다. 그러다 구석에 있는 뭉치를 보고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뭉치. 살았네. 그래, 뭉치도 살고 너도 살았다. 이제 걱정 마라. 하지만 연수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이는 무언가를 찾듯 입술을 달싹였다. 저기요. 스님. 말해라. 물 줄까? 배고프니? 연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가로저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한 문장을 뱉어냈다. 부처님은요? 버부 스님의 숨이 턱 막혔다. 죽다 살아난 아이가 묻는 첫마디가 제 몸 걱정이 아니었다. 돌부처님. 혼자. 추울 텐데. 이불. 덮어줬어요? 버부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다. 아니, 그것은 곧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그래. 덮어줬다. 아주 두꺼운 이불로 덮어줬어. 이제 안 춥다. 다행이다. 연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진 스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눈 덮인 산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무진 스님은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멀리 절벽 끝에 서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돌부처였다. 우리가 돌을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노스님의 독백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돌이 우리를 기다려준 것이었어. 그날 한계암의 스님들은 아무도 아침 공양을 들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삽과 빗자루를 들고 절 뒤편으로 향했다. 버려진 마당으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편견과 오만의 벽을 허무는 수행이었다. 폭설이 그치고 사흘이 지났다. 한계암으로 오르는 길은 여전히 끊겨 있었으나 세상에는 길 없는 곳을 기어이 밟고 들어오는 부류가 있었다. 김영민은 15년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다. 그는 침묵의 소리라는 주제로 설산의 풍경을 담기 위해 설운산을 찾았다가 조난 직전까지 몰렸다. 가까스로 민가 대신 발견한 암자의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노숙하듯 보낸 그는 새벽녘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스님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이상했다. 법당이나 요사체 앞이 아닌 절 뒤편 으슥한 숲으로 향하는 길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 있다. 작가의 직감이 꿈틀거렸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러 들어간 사이 형민은 아이젠을 단단히 조이고 스님들이 낸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길 끝은 가파른 절벽이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세상의 모든 풍파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돌덩어리 하나가 있었다. 형민은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다가 숨을 멈췄다. 이게 대체 그것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었다.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의 석불. 그런데 그 주변의 풍경이 비현실적이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 절벽 위에 모든 사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오직 불상 주변 반경 1m가량의 눈만 동그랗게 녹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난로가 되어준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 불상의 가슴팍이었다. 거친 돌 표면에 하얀 서리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뜨거운 입김과 체온이 닿았다가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흔적이 빚어낸 결정체였다. 눈 녹은 자리에는 작은 아이의 발자국과 강아지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가 굳어 있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정막을 깼다. 형민은 홀린 듯 셔터를 눌렀다. 붉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불상을 비췄다. 일그러진 불상의 얼굴이 고통이 아닌 환희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찍어온 사진 중 최고의 걸작이 탄생했음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십니까? 버부 스님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형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시오. 형민은 쫓겨나듯 한계암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의 패딩 안주머니에는 메모리 카드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그는 하산하는 내내 뷰파인더로 본 잔상을 지울 수 없었다. 차가운 돌에서 느껴지던 기이한 온기. 그것은 미스터리이자 감동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김영민은 사진 보정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원본 그 자체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SNS와 사진 커뮤니티에 단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제목 체온 마이너스 도를 녹인 아이 설명 설운산 절벽 끝 버려진 불상을 위해 밤새 그 곁을 지킨 흔적. 기적은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수가 만든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4시간 만에 좋아요 10만 개를 돌파했고 이튿날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다.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이너스와 합성 아니야? 어떻게 저기만 눈이 녹아? 마이너스 발자국 봐. 애기 발자국인데? 저 위험한 곳에 애가 올라갔다고. 마이너스 저 불상 표정 좀 봐.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웃고 있어. 마이너스 어디 저리냐? 당장 가보고 싶다. 마이너스 눈물 난다. 요즘 세상에 저런 마음이 남아있다니.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000만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적의 불상, 동자승의 포옹이라는 이름을 붙여 퍼날랐다. 방송국 작가들에게서 형민에게 연락이 쇄도했다. 한계암의 위치를 묻는 전화였다.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는 동안 한계암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연수는 열이 내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과 발에는 동상의 흔적으로 붉은 흉터가 남았다. 무진 스님은 연수를 무릎에 앉히고 호호 불어주며 물었다. 연수야, 많이 무섭지 않았느냐? 그 밤에 연수는 붕대 감긴 손으로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나중엔 안 무서웠어요. 어찌하여? 부처님이 따뜻해졌거든요. 처음엔 얼음 같았는데 제가 계속 안고 있으니까 부처님도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심장 소리도 들렸는걸요. 무진 스님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노 스님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무라일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행한 것이다. 그래. 내가 돌을 살렸다. 아니에요, 스님. 연수가 해맑게 웃었다. 돌이 저를 살려줬어요. 바람을 막아줬거든요. 무진 스님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불상을 구했다고 말하겠지만 진실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것이었다. 그것이 인연이었다. 한계암의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진 속 장소가 한계암이라는 사실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주말이 되자 평소라면 등산객 몇 명만 오가던 산사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유튜버들, 기도를 하러 온 불자들이 좁은 산길을 메웠다. 여기가 그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 동자승은 어디 있나요? 불상 좀 봅시다. 기 좀 받게요. 사람들은 통제선을 넘어 절벽으로 향하려 했다. 법우 스님과 처사들이 온몸으로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조용하던 수행 도량은 순식간에 관광지 장터처럼 변해버렸다. 개중에는 값비싼 패딩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법우 스님을 붙들고 돈 봉투를 내밀었다. 주지 스님, 제가 우리 아들 대학 합격 기원 기도를 올리고 싶은데 그 기적의 동자승이 직접 축원 좀 해주게 해주세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법우 스님은 흔들렸다. 퇴락해가는 절의 살림살이가 늘 걱정이었다. 이 기회에 불사를 일으키고 절을 중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법우 스님은 슬그머니 연수의 방으로 갔다. 연수는 창문 틈으로 바글거리는 사람들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수야, 잠깐만 나와보겠니? 너를 좋아하는 보살님들이 오셨다. 맛있는 과자도 주신단다. 연수는 주저하며 마루로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꽂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환호성. 어머, 얘인가 봐. 생각보다 더 어리네. 야, 손 좀 흔들어 봐. 중년 여성이 다가와 연수의 붕대 감긴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이 손이 기적을 만든 손이구나. 얘야, 아줌마가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 한 번만 해주렴. 여성은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연수의 주머니에 찔러 넣으려 했다. 연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어머, 얘.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니까. 연수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울먹였다. 아이에게 그 종이 조각들은 폭설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것이었다. 이건 따뜻하지 않아요. 연수의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이걸로는 부처님을 덮어줄 수 없잖아요. 종이는 얇아서. 부처님이 추워요. 아이의 순수한 일갈이었다. 돈으로 기적을 사고 돈으로 치장을 하려는 어른들의 욕망을 정면으로 꿰뚫는 말이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무진 스님이 주장자를 내리치며 툇마루에 나타났다. 벼락 같은 소리가 소음을 잠재웠다. 모두 나가시오. 이곳은 구경거리가 있는 서커스장이 아니다. 부처는 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무진 스님의 서슬 퍼런 호령에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소동이 가라앉고 절은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내걸었다. 그날 밤 무진 스님은 홀로 절벽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의 발길에 눈이 다져져 이제는 훤한 길이 되어 있었다. 스님은 불상 앞에 섰다. 연수의 체온 덕분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 덕분인지 불상은 이제 눈 속에 파묻히지 않고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진 스님은 불상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예전에는 흉물이라 외면했던 그 얼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미완성이 아니었다. 일부러 거칠게 깎은 것이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짊어지느라 살가죽이 트고 상처 입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스님은 불상의 등 뒤편 바위 틈새에 끼어 있는 이끼를 걷어냈다. 그곳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보였다. 내 딸을 위해 깎다. 죄 많은 아비가. 무진 스님은 탄식했다. 아, 그랬구나. 이 불상은 30년 전 이 절에 머물다 간 어느 석공 처사가 남긴 것이었다. 그는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절에 들어와 밤낮으로 불상을 깎았다. 하지만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완성 직전에 불상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려 했다. 부처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인가. 그때 차마 밀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등 돌려 앉혀놓고 떠난 것이었다.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원망하며 앉아있으라고. 하지만 연수는 그 원망의 돌덩이를 껴안았다. 아저씨도 슬퍼서 그랬던 거야. 무진 스님은 곁에 다가온 연수를 보며 말했다. 연수는 어느새 스님 옆에 와 서 있었다. 연수야, 너는 알고 있었느냐? 이 부처님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네. 울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것 같았어요. 연수의 말은 무진 스님의 폐부를 찔렀다. 버려진 돌과 버려진 아이. 두 존재는 상실이라는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 여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1000만 조회수 기적의 동자승이라는 기사와 함께 연수의 사진이 떠 있었다. 확대된 사진 속 아이의 귓바퀴에 있는 작은 점. 여자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아?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4년 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계암 일주문 앞에 포대기채로 놓고 도망쳤던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온 세상이 주목하는 기적의 아이가 되어서. 여자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의 불길이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계암에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폭설은 아니었으나 마른 하늘을 찢고 내려오는 쌀락눈이 암자의 기와 지붕을 타닥타닥 때렸다. 연수는 툇마루에 앉아 뭉치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동상의 후유증으로 아직 손가락 끝이 붉었지만 아이는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뭉치야, 시원하지? 스님이 그러는데 털을 빗어야 새 옷을 입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불협화음 같은 발소리가 끼어들었다. 일주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선 여자는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얇은 코트에 굽이 다른 부츠. 산을 오르기엔 부적절한 차림새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눈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여자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시선이 불안했다. 그러다 툇마루에 앉은 연수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지훈아.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연수가 모르는 단어였다. 연수는 빗질을 멈추고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낯선 여자에게서 묘한 냄새가 났다. 절에서 맡던 향 냄새나 흙 냄새가 아닌 진하고 인공적인 화장품 냄새와 그 밑에 깔린 쿰쿰한 찌든 내. 여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뭉치가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지훈아. 너 맞지?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여자는 무릎을 꿇고 연수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엄마. 그 단어는 연수가 수천 번 상상 속에서 불렀던 단어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다. 상상 속의 엄마는 햇살처럼 따뜻했는데 눈앞의 여자는 손이 차갑고 눈빛이 뜨거웠다. 누구십니까? 법우 스님이 빗자루를 든 채 요사체 뒤에서 나타났다. 스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지만 이내 표정을 고쳐먹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겨뒀던 제 아들 지훈이를 찾러 왔습니다. 법우 스님의 미간이 구겨졌다. 올 것이 왔다.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필 세상이 떠들썩한 지금이라니. 타이밍이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맡겨뒀다고요? 4년 전 한겨울 새벽
포대기 하나에 싸서 일주문 기둥 밑에 버려두고 간 것이 맡겨둔 것입니까? 아이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법우 스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죽이는 것보단 절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스님이 무슨 권리로 막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은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공격이었다. 그때 큰 방 문이 열리고 무진 스님이 걸어 나왔다. 들어오시오. 마당에서 할 얘기가 아니오. 무진 스님은 연수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이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서늘했다. 큰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여자는 이름이 최은숙이라고 했다. 그녀는 찻잔을 쥔 손을 떨면서도 곁눈질로 방 안을 살폈다. 낡은 가구와 검소한 살림살이를 보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수는 무진 스님의 무릎 곁에 딱 붙어 앉아 있었다. 은숙이 연수를 향해 손짓했다. 지훈아, 이리 와. 엄마 옆에 앉아야지.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무진 스님의 옷자락을 더 꽉 쥐었다. 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엄마를 못 알아보게 세뇌라도 시켰나요? 아이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버렸을 때 피덩이였으니까. 무진 스님의 말은 건조했다. 세뇌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거리입니다. 보살님, 4년이요.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떼고 아플 때 밤새 알았던 그 모든 시간에 당신은 없었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상하겠다고요. 저도 이제 자리 잡았어요. 인터넷 보니까 우리 지훈이가, 아니 연수가 유명해졌더라고요. 후원금도 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애 앞으로 된 거죠? 제가 친권자니까 제가 관리해서 애 잘 키울게요.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은숙은 조급했다. 그녀의 눈은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뒤에 서광처럼 비치는 기회를 보고 있었다. 빚을 청산하고 인생을 역전할 기회. 법우 스님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군.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온 게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말 조심하세요. 내가 낳았어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라고요. 법대로 해요.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은숙이 악을 썼다. 방 안의 정적이 깨지고 고성이 오갔다. 연수는 귀를 막고 몸을 떨었다. 버려진다는 건 슬픈 거야. 연수의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다. 그런데 눈앞에 엄마라는 사람은 자신을 다시 찾으러 왔다면서 왜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스님들에게 화를 낼까? 연수는 벌떡 일어났다. 싫어. 아이의 외침에 싸움이 멈췄다. 연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줌마 싫어. 우리 스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연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연수가 꿈꾸던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절벽 위에서 얼어붙은 돌부처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묵직하고 아픈 유대감, 차라리 그 돌덩이가 더 엄마 같았다. 은숙은 당황했다. 아이가 자신을 거부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급하게 연수를 끌어안으려 했다. 지훈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잠깐만. 그녀가 연수의 팔을 낚아채는 순간 연수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다. 차가워. 아줌마 손 차가워. 그 말은 비수처럼 은숙의 가슴에 꽂혔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채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손은 욕망으로 뜨거웠을지 모르나 사랑이 없어 차가웠다. 무진 스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싫다 합니다. 돌아가시오. 은숙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경찰과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남자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다. 아동 유괴 및 불법 점유로 신고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버린 사람은 그녀인데 유괴범은 스님들이 되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법우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죄송하지만 친권자가 나타나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정식으로 밟은 것도 아니시고. 법은 냉정했다. 기른 정은 법전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숙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수의 방으로 향했다. 지훈아, 가자. 서울 가서 맛있는 햄버거도 먹고 장난감도 사줄게. 여기처럼 춥고 배고픈 데서 살지 마. 그녀는 연수의 짐을 챙길 생각도 없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연수는 툇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다. 안 가요. 스님, 살려주세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뭉치가 달려들어 은숙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이 똥개 새끼가. 은숙이 발길질을 하여 뭉치를 걷어찼다. 뭉치가 깨갱하며 구석으로 나뒹굴었다. 그 모습을 본 연수의 눈이 뒤집혔다. 뭉치 때리지 마. 연수가 은숙의 팔을 물어버렸다. 악! 은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그 틈을 타 연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대문 밖이 아니었다. 아이가 향한 곳은 절 뒤편 산길이었다. 연수야. 법우 스님과 무진 스님이 뒤를 쫓았다. 경찰과 은숙도 당황하여 그 뒤를 따랐다. 연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른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있는 곳, 절벽 끝. 연수는 돌부처 앞에 멈춰섰다. 며칠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불상이었다. 오지 마. 다 오지 마. 연수는 불상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벼랑 끝이었다.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뒤따라온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지훈아, 위험해. 거기서 나와. 은숙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하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차가운 돌부처의 등을 꼭 껴안았다. 여기가 좋아. 이 부처님은 나 안 버렸어. 나 추울 때 안아줬어. 근데 아줌마는 나 버렸잖아. 아이의 울부짖음이 메아리가 되어 서른산 골짜기를 울렸다. 아줌마가 나 버려서 스님들이 밥 주고 재워줬어.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주는 돈 때문에. 연수는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4살 아이의 가슴에 박힌 못은 생각보다 깊었다. 은숙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치부가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경찰관들도 함께 온 사무장도 경멸 어린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진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은숙을 향해 그리고 절벽 끝에 선 연수를 향해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다. 눈 덮인 차가운 땅 위에 노스님이 엎드린 것이다. 보살님,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이의 집입니다. 무진 스님의 굽은 등이 떨렸다. 한계암의 조실이자 한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선승이 한낱 탐욕의 눈먼 여자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한 생명을 위한 가장 거룩한 호소였다. 법우 스님도 뒤따라온 처사들도 모두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부탁드립니다. 산사에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다. 은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수에게 그리고 엎드린 스님들에게 다시 절벽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향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억지로 아이를 데려간다 한들 이미 끊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하려던 짓이 저 절벽 아래로 아이를 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졌어. 안 데려가. 안 데려간다고. 그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고 놓쳐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한 한탄이기도 했다. 연수는 불상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엎드려 있는 무진 스님의 등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연수는 불상에서 손을 떼고 달려와 무진 스님의 등을 와락 껴안았다. 스님, 일어나요. 추워요. 무진 스님이 고개를 들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 뒷모습을 보며 경찰관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다. 은숙은 차마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눈밭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돌부처만이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그러나 어딘가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숙이 떠나고 며칠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친권 포기 및 양육권 포기 각서. 봉투 안에는 각서 한 장과 꼬깃꼬깃한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번져서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딱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훈아, 아니 연수 스님. 미안하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좋은 부모를 두었구나. 법우 스님은 그 편지를 말없이 읽고는 불전함 옆 촛불에 태웠다. 종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연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손님이 잘 가셨다고만 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산사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고요는 아니었다. 폭설이 핥히고 간 자리에 봄이 오듯 스님들과 연수의 마음밭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내려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기적의 소년이라는 호기심은 냄비처럼 빨리 끓었다가 식었다. 방송국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암 식구들은 그것을 서운해하기는커녕 감사하게 여겼다. 봄이 오자 연수는 무진 스님과 함께 절벽으로 향하는 길을 정비했다. 처사들이 돌계단을 놓으려 하자 무진 스님이 손을 저었다. 돌을 깔지 마라. 흙을 밟아야 한다. 그래야 오가는 이들이 발밑을 조심하며 겸손을 배울 것이다. 대신 스님들은 절벽 위에 불상 주변에 작은 난간을 설치했다. 불상을 가리는 화려한 전각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또한 무진 스님이 거절했다. 저 부처님은 비와 바람, 눈과 별을 벗삼아 계신 분이다. 지붕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다만 춥지 않게 바닥에 마루 하나만 깔아드리자. 연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루를 까는 일을 도왔다. 뭉치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무 부스러기를 물고 다녔다. 어느 날 오후 연수가 땀을 닦으며 무진 스님에게 물었다. 큰 스님, 뭐냐? 그때요. 우리 엄마라고 했던 아줌마 왔을 때요. 스님은 왜 무릎을 꿇으셨어요? 스님은 어른이고 그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연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천하의 호랑이 같은 조실 스님이 눈바닥에 엎드리던 모습은 충격이었다. 무진 스님은 망치질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연수야, 나는 그 보살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꿇으셨어요? 그 보살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에게 절을 올린 것이다. 마음속 부처님이요? 그렇다. 아무리 탐욕스럽고 모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자비로운 부처의 씨앗이 숨어 있다. 단지 먼지에 덮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절을 함으로써 그 보살님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 부처를 들여다보게 한 것이다. 연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씀이세요? 무진 스님이 껄껄 웃으며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슷하구나. 힘으로 누르면 튕겨나가지만 엎드려 품으면 녹아내리는 법이다. 내가 저 돌부처님을 품어서 녹였듯이 말이다. 연수는 그제야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불상에 무릎을 쓸어보았다. 봄볕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진 돌의 감촉이 좋았다. 이제 이 불상은 버려진 불상이 아니었다. 한계암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큰어른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때로는 흐르는 물처럼 지나갔다. 한계암의 풍경 소리가 20번의 겨울을 넘겼다. 한때 볼이 빨간 동자승이었던 연수는 이제 어깨가 딱 벌어진 건장한 청년 승려가 되었다. 법명은 해산. 지혜로운 산이라는 뜻으로 무진 스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늙은 개 뭉치는 3년 전 연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연수는 절벽 가는 길목 양지 바른 곳에 뭉치를 묻어주었다. 녀석은 죽어서도 절벽 위에 부처님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이별이 준비되고 있었다. 무진 스님의 방에는 옅은 향 내음만이 감돌았다.
아흔을 넘긴 노스님은 자리에 눕지 않고 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좌탈인망. 앉아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고승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기력이 다해 뼈만 남은 등이었지만 그 꼿꼿함은 설운산의 기상을 닮아 있었다. 해산아. 모기 소리만 한 부름의 연수, 아니 해산 스님이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다. 네, 큰 스님. 곁에 있습니다. 법우는 어디 갔느냐? 주지 스님께서는 공양간에서 미음을 끓이고 계십니다. 드시고 가셔야지요. 허허, 가는 길에 짐만 된다. 되었다. 무진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산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탁해졌으나 그 안의 광채는 여전히 맑았다. 해산아, 기억하느냐? 내가 4살 때 했던 질문을. 해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버려진 건 불상인지 아니면 마음인지 여쭈었지요. 그래. 그 답을 찾았느냐? 해산은 잠시 침묵했다. 지난 20년의 수행, 그리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와 자신을 거둬준 스님들, 절벽 위에 돌부처와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찾았습니다, 스님. 말해보거라. 세상에 버려진 것은 없습니다. 잠시 잊힌 것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체온을 나눠주면 그것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저 돌부처님이 제가 스님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무진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옳거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스님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들어 해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과 단단하고 따뜻한 청년의 손이 포개졌다. 춥지 않다. 내가 있어. 따뜻하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무진 스님은 잡은 손에 힘을 빼지 않은 채 고요히 숨을 멈췄다. 입적.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한번 크게 일렁이다가 사그라들었다. 해산은 통곡하지 않았다. 대신 스님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문턱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무진 스님의 다비식 화장이 끝나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해산은 두툼한 소못 하나를 챙겨들고 절 뒤편으로 향했다. 20년 전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 보였던 돌계단은 이제 성큼성큼 두어 걸음이면 오를 수 있었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벼랑 끝에 부처님. 세월의 풍파에 코는 더 뭉개지고 귀퉁이는 떨어져 나갔지만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는 한계암의 명물이 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고 가는 곳. 불상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사탕과 동전들이 눈에 덮여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해산은 가져온 소못을 펼쳤다. 그리고 아주 능숙한 손길로 불상의 어깨에 옷을 덮어주고 옷깃을 여며주었다. 올겨울도 많이 춥겠습니다. 잘 견뎌주십시오. 해산은 불상을 꼭 껴안았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승복을 뚫고 전해졌지만 해산은 춥지 않았다. 돌 안에서 뛰고 있는 뜨거운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심장 소리였고 무진 스님의 심장 소리였으며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든 박동이었다. 눈발이 굵어졌다. 해산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하얀 눈이 쌓였다. 절벽 위 소못을 입은 돌부처는 눈 내리는 세상을 향해 빙그레 웃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한계암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무진 스님의 49제가 끝난 한계암은 적막했다. 큰 스님의 기침 소리가 사라진 방은 마치 주인을 잃은 거대한 동굴처럼 서늘했다. 이제 주지 소임을 맡게 된 해산 연수은 새벽 도량석을 돌며 그 빈자리의 무게를 실감했다. 예전에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발자국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눈 덮인 마당에 첫 발자국을 찍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다. 함께 늙어버린 버부 스님은 이제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했다. 해산은 버부 스님을 요사체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모셨다. 스님, 공양 드실 시간입니다. 해산이 흰죽을 쑤어 들어갔다. 버부 스님은 흐릿한 눈으로 해산을 올려다보았다. 해산아. 예, 스님. 나는 여전히 부끄럽구나.
20년 전 그날 밤 나는 추위에 떠는 너보다 내 체면과 절의 규칙을 먼저 생각했다. 조실 스님이 가시고 나니 그 부끄러움이 더 사무치는구나. 법우 스님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손을 떨었다. 해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스님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스님, 그때 저를 씻기고 살려낸 건 스님의 손이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바람 같은 것입니다. 잡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해산의 말에 법우 스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핏덩이 같던 아이가 어느새 거목이 되어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세월이 주는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한계암으로 올라오는 가파른 산길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혹한기였다. 해사는 마당을 쓸다 말고 일주문 쪽을 바라보았다. 검은 패딩 점퍼에 낡은 배낭을 맨 노파 한 명이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허름한 행색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고단한 삶을 대변해 주었다. 노파는 해산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그리고는 법당이 아닌 절 뒤편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저 부처님을 뵈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해사는 합장하며 길을 안내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노파는 대답 대신 구분등을 보이며 절벽 쪽으로 향했다. 해사는 그 뒷모습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냄새. 그것은 오래된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삶에 찌들고 후회에 절어버린 냄새였다. 노파는 그날부터 매일 한계암을 찾았다. 그녀는 법당에 들어오지도 스님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새벽같이 올라와 절벽 위 불상 주변에 눈을 맨손으로 치우고 가져온 소주 한 병을 불상 앞에 올린 뒤 한참을 울다가 내려갔다. 해사는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폭설이 쏟아지던 오후였다. 노파가 내려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사는 털신을 신고 절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였다. 노파는 불상 앞에 쓰러져 있었다. 저체온증으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보살님, 정신 차리십시오. 해사는 노파를 둘러업었다.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해산의 등 뒤로 전해졌다. 20년 전 자신이 무진 스님의 등에 엎였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스님도 나를 이렇게 무겁게, 아니 가볍게 느끼셨을까. 요사체의 따뜻한 방에 눕히고 손발을 주무르자 노파가 간신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 한계암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해산이 따뜻한 꿀물을 내밀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해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순간 노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찻잔 속에 물이 출렁거려 손등으로 쏟아졌다. 아이고 뜨거워라. 해사는 말없이 수건으로 노파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예전에 매끈하고 차갑던 손과는 달랐다. 스님, 혹시 법명이 해산이라 합니다. 노파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건장한 스님이 자신이 20년 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던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차가운 젊은 앞에 버렸던 아들 지훈이라는 것을. 은숙이었다. 사업 실패와 사기 그리고 이어진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갉아먹는 죄책감뿐이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길이었다. 죄송합니다. 누추한 늙은이가 폐를 끼쳤습니다. 은숙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좀 더 쉬었다 가십시오. 밖은 눈보라가 칩니다. 해산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보살님 절벽 위에 부처님께 무엇을 그리 비셨습니까? 은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빌 자격도 없는 년입니다. 그저 용서해달라고. 아니 용서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1000벌을 받아 마땅하니 그 벌을 다 받고 가게 해달라고요. 해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춤을 추고 있었다. 부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시는 분이지요. 그 절벽 위에서 20년 넘게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찡그린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보살님의 죄가 무엇이든 그 눈 속의 부처님은 이미 다 녹여버리셨을 겁니다. 은숙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스님, 정말 그럴까요? 제 자식을 버린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해산의 바짓단을 붙잡고 통곡했다. 해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원망은 없었다. 그렇다고 극적인 애틋함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이 여자가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 나를 버렸고 나를 이용하려 했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내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인연의 고리였다. 해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은숙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보살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닿지 않아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요. 그 아이도 보살님이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해산은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말린 곶감과 따뜻한 털목도리가 들어있었다. 날이 춥습니다. 목에 두르고 가십시오. 은숙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는 끝내 내가 내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해산 역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숙이 떠나고 며칠 뒤 법우 스님이 노환으로 입적했다. 한계암에는 이제 해산 혼자 남았다.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낮이면 바람소리만 가득했다. 외로움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해산은 바빴다. 절벽 위 불상을 돌봐야 했고 뭉치의 무덤에 풀을 뽑아야 했으며 가끔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야 했다. 봄이 오고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날 무렵이었다. 공양간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꾀재재한 몰골의 사내아이 하나가 장독대 뒤에 숨어 훔쳐보고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였다. 누구냐? 아이는 해산의 굵은 목소리에 놀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멈춰섰다. 배가 고프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해산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이 20년 전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아니, 절벽 위 불상의 깨진 눈과 닮아 있었다. 해산은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서 툇마루에 놓았다. 먹거라. 공짜는 아니다. 밥값은 해야지.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손으로 집어먹었다.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해산은 미소 지었다. 다 먹으면 마당이나 쓸어라. 아이는 밥을 다 먹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갈 곳이 없는 모양이었다. 혹은 돌아갈 곳이 없거나. 해산은 아이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무진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녁 예불 시간 해산이 목탁을 치자 아이가 법당 문틈으로 빼꼼히 들여다보았다. 스님, 저 돌부처님은 왜 밖에 있어요? 아이가 물었다. 추워서 그런 거냐? 아니요. 외로울까 봐요. 다른 부처님들은 다 금색집에 있는데 쟤만 밖에 있잖아요. 해산은 목탁채를 내려놓고 아이를 불렀다. 이리 와보거라. 아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해산은 아이를 데리고 절 뒤편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절벽 위 달빛을 받은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 부처님은 받기 좋아서 계신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 있어야 가장 추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추운 사람? 그래. 너처럼 배가 고프거나 마음이 시리거나 갈 곳 없는 사람들 말이다. 황금으로 된 집 안에 있으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무섭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분은 눈밭에 계시니 누구나 와서 기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는 입을 벌리고 불상을 바라보았다. 너도 한번 안아드려라. 네. 돌인데? 돌이지만 따뜻할 것이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돌도 따뜻해지는 법이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상의 무릎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해산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불상을 와락 껴안았다. 진짜 안 차갑네? 아이의 놀란 목소리에 해산은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낮 동안 햇볕을 머금은 돌의 온기일 수도 있었고 아이의 체온이 반사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해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름이 뭐냐? 민재요. 김민재. 그래, 민재야. 오늘부터 내가 저 부처님 친구가 되어드려라. 세월은 또다시 흘러 해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한계암은 이제 꽤 유명한 절이 되었다. 소원을 들어주는 절벽 부처라는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원을 빌러왔다가 주지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듣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내려가곤 했다.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줍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무엇이든 안으면 그것이 곧 부처가 됩니다. 어느 겨울날 해산은 홀로 절벽 위에 섰다. 불상은 이제 이끼가 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연에 동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산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했다. 깨진 눈과 일그러진 인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연민. 해산은 불상 앞에 앉았다. 무릎이 시려왔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부처님 잘 지내셨습니까? 바람이 대답하듯 해산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저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보고 싶군요. 어머니도, 뭉치도. 해산은 눈을 감았다. 지난 6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버려진 아이였던 시절, 절벽 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돌을 껴안았던 밤, 그리고 평생을 그 온기에 빚지며 살아온 날들. 버려진 건 불상일까요, 마음일까요? 어린 날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해산은 이제 답을 안다. 버려진 것은 없었다. 그날 절벽 위에는 눈이 내렸지만 그 눈은 차가운 덮개가 아니라 세상을 감싸 안는 포근한 이불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산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불상과 나란히 앉아 마치 오랜 친구와 담소를 나누듯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선정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치우러 올라온 젊은 민재 스님은 절벽 끝에서 두 개의 불상을 보았다. 하나는 돌로 만든 불상이었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불상이었다. 두 불상의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주변의 눈은 신기하게도 다 녹아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